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어제 참 좋은 날이거든요. 제가 상견례도 했고 잠을 자는데 자꾸 이 꿈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골격과 기본에 대해서 알려주라. 이렇게 자꾸 뜨는 겁니다. 아니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 그 영감이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새벽에 4시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을 하고 내용 정리를 하다가 오늘 11시에 둘의 수도원 예배에 참석을 했죠. 참석했는데 참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되면서도 다 이제 합리적으로 정말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도 별로 적었고 또 이 목사님도 인사를 하는데 웬일이야 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제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택에 올라가서 잠시 인사드리고 사무실로 나왔는데 보통 때는 2시 정도 돼 나오는데 오늘은 12시 반 정도 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가 많이 할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원하는 그러한 책입니까?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수만 가지 답을 더 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가면 이제 그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유튜브만 틀면은 뭐 유명한 강사 목사들이 우후죽순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자구를 토해놓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에 대한 이 뼈대가 딱 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죠. 과연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알고 있는 성경이 맞는가?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의문과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성경을 접근할 때는 전체를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강론 설교를 들으면은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기가 굉장히 쉽죠. 예를 들면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숲은 보지도 않고 나무만 보고 숲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분간도 하지 않고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문 세르파 도움 없이 높은 산에 히말라야에 올라간다고 치면은 크리바스에 빠져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차분하게 각을 뜨고 차츰차츰 세부적으로 이게 성경을 보는 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꼭 알아야 되느냐, 뭐 은혜로 살고 정말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는 물론이고 이단들이 특히 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믿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또 은혜로운 성경 구절만 암송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것도 모르고 뭐 성경 알아. 뭐 사이비 이단 무서워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그런 공격에 수도 없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정통교회에서는 성도가 주는데 거기서는 뭐 특정 시에서 자기들 전도대회 하는데 청년들 10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9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은 언제 기록됐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기록했죠? 또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 66권은 알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은 뭐 몇이나 될까요? 뭐 안악 자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등장 민족은 몇이나 될까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이나 될까요? 또 왜 성경에 경자란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러한 9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메시지를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비롯하여 40명의 기자가 기록하였다고 하죠. 성경의 첫 기록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 계시록이죠. 모세는 주전 1491년에 태어났습니다. 요한 사도의 계시록은 주후
96년경에 기록되었죠. 모세는 80세가 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창세기의 기록도 80세가 지나고 출애굽 백성을 이끌던 미디안 광야 어디에서 기록하였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당회장으로 예수님의 생모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만년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죠.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은 주후 96년경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그 당시를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탄생이 1491년이고요. 요한 계시록의 기록이 96년, 주후 96년이니까 이 둘을 합하면 158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성경 기록을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1600년 걸려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장구한 세월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이면 신라의 시조인 기말지가 아래서 깨어났느니 마느니 하는 그 시절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때 이제 기록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따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삼라만상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특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유한한 시간 동안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영, 섭리 속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사람의 문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에피소드를 통하여 세밀하게 구성한 한 편의 파노라마 같은 기록이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역사와 그 위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투영시킨 책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사회를 비롯한 모든 제도, 사상,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비롯한 인간의 희로애락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포함하고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망라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착하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땅에서도 잘 살지 못하면 물론이고 하늘의 일도 완전히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수로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니까 모두 66권이죠. 장수로는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니까 모두 1189개 장입니다. 절수로는 구약이 23,214절이고 신약이 7,959절이니까 모두 31,173절입니다.
글자 수로는 구약이 약 140여만 자, 신약이 약 44만여 자니까 모두 184만여 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은 19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한성서공회 인명록에는 1888명이라고 하고 한국 컴퓨터 선교회 인명록은 189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가인 신호진 선생은 동명이인을 감안하면은 2197명이고 모든 이름을 다 그냥 기록하면 2618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자료를 따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그런데 각 분야에서 최고 법전이 되는 책에는 경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불교에는 8만 대장 경이 있죠. 유교에는 사서 오경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코란 경이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남쪽 대륙 가면은 몰몬 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세상 학문도 자기들끼리 최고를 표시하고 자랑하는 경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은 성경이라고 해야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8절에는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개하면요,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없애버리면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는데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얇은 지식, 또 얕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요리조리 해석해서 자기 자신이 속으면 물론이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 하늘의 벌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들도 늘 올바른 마음으로 모르면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에서 받은 그 영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떠들그러한 대상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성도들에게 참 시달렸고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요, 목회자들이 선포한 그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한 그 죄가 성도가 목사를 속인 죄보다 10,000배, 10,000배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의 승려 성철은 마지막 입적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없이 선포되고 수없이 쏟아지는 우리 기독교계의 많은 설교자들,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2024년도 샬롬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